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또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의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인도하는 축복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도록 큰 타격을 받아 흔들리고 있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교회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 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서로 대면하는 예배 또 나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비대면의 예배를 계속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아갔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사명을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총회 안에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도 더욱 견고해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합리화하고 회피하는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확실하게 자랐고 그 증거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축한 20년 동안 그동안 짓눌려 있던 건축의 빚을 단 한 번에 갚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 5년에 걸쳐서 교회를 조금씩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안팎으로 마무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힘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였고 교회가 그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주님께 더욱 마음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더욱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의 세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불꽃같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선한 목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오늘과 같은 절망하는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교회의 사명인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수와 생명을 공급하고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오늘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이 모든 준비를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밌게 놀다가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더 낫게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생깁니다. 그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쫓아 살다가 결국은 넓은 길로 가다 그 끝은 파멸이 지옥으로 가듯이 그렇게 가든지 반면에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좋은 환경을 준 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 문자로는
또는 프랭카드에서는 표어로만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는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장난하고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과 애착을 갖고 거기에 욕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로 오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충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격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순간순간 틈을 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하고 주의 뜻만이 드러나야 하고 그 뜻만을 성취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켜 주님만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 교회의 사명을 분별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분별해 나아가면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모든 힘을 쏟고 정성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도록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인 주님의 그러한 영적 설명입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은 귀신을 부를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늘 그렇게 부릅니다. 더럽다 그 말은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unclean spirit, 깨끗지 않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순간순간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깨끗한 것만 들어온 줄 알지만요, 항상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그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오느냐? 안 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나가고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방황 안 하면 좋겠는데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여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다. 성경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영적으로 황폐한 것으로만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하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서 쉴 곳을 찾아서 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고 자기가 일찍이 들어가서 쉬어보았던 그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나갔던 바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더니 놀랍게 그 집이 잘 수리되고 상태가 너무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쑥 들어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사람이 방비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귀신이 순간 그 안에 들어오도록 틈을 보였는데 그 사이에 귀신이 순간 들어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집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도록 영적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제 살만해지면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뭔 실수를 하느냐면요. 교회에서 고침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같이 되어 이제는 지혜와 총명과 힘이 생기면요. 세상도 알아보고 그를 막 좋아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를 여기저기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처음과 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금방 귀가 솔깃해가지고 세상 사람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헛된 명예와 영화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살만해졌습니다. 와보니 집이 잘 수리되어서 비고 청소되고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그렇게 있으면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귀신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황폐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충성을 다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장사를 준비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향유를 바르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당대의 여자들은 남자의 숫자에 들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동물보다 더 값어치가 안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막달라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나 지위나 형편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위에서 성령이 그에게 감동, 감화하고 인도함을 쫓아서 주님을 쫓았잖아요. 주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으실 때 그의 장사를 미리 알고 그를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고 그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그 장사를 준비하여 향을 부은 유일한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곳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증거될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대가 바로 이러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역사의 종말의 끝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우선순위를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더러운 영이 귀신이 순간순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고통에 빠뜨려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자고 있고 주님이 대신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면 핏방울이 됐다. 인간의 힘이 다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천사가 나와 힘을 돕더라. 예수님을 늘 도와서 주님의 기도를 돕고 주님의 수종을 든 천사들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들, 곧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천사들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인력으로 다 안 되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는데 우리는 맨날 잠을 자고 있으니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천사도 분명히 옆에서 자겠죠. 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는 늘 주님을 수종 들었고 주님의 기도를 도왔는데 그래서 힘을 도왔는데 우리는 계속 잡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너는 천사 대신 지금 마귀가 너를 와가지고 지금 막 까불고 너를 흔드는데 마치 여인이 저녁밥을 지으려고 밀을 까부르듯이 지금 너를 까부리고 있다. 너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주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하리라고 칭찬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만약에 그를 지켜 끝까지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로서 깨어있어서 이 귀신의 정체를 알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교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들, 그 음란한 생각들, 깨끗이 못한 영들, 음란과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틈이 나면 한순간에 그 정체를 드리는 원수 마귀의 연합하여서 오늘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죄성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라는 내 자아에 대해 믿지 말아야 하고 내 자신의 특성인 죄성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고 이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의 반석에서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 나의 고집과 습관과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한 그 진리의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것을 분별해서 제거해서 초기에 잡아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껴있어가지고 더러운 영이 딱 들어왔을 때 비고 소유되어 있던 그 집에 들어오려고 딱 근데 벌써 영적인 영감이 있어서 딱 분별했으면은 들어올 때 바로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될 때까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내 안에 중독을 일으키고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나를 파멸로 몰고 갈 때까지 내가 지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이 중독성에 빠지면은 벗어났기 때문에 일곱 귀신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이 되겠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더 형편없어요.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역사되니 사람을 짐승점 쇠고랑으로 채워가지고 사람 사는 데서는 도저히 괴성을 지르고 난폭하니까 안 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은 시체들면 공동묘지에다 거기다 두고 쇠고랑을 묶거든. 거기서 비명을 지르고 그냥 짐승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찾아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 귀신입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 떠나가라. 아이고 제발 한 1, 2분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저 돼지따위에 넣어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인자하셔서 귀신에게 그것도 허락해 주니까 그게 떠나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있는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다 미쳐가지고 그 비탈로 내리 쏟아져서 호수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숫자를 재보니까 4,000마리가량 되더라. 그리고 4,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일 만큼 귀신이 많이 들어갔던 한 사람 속에 얼마나 황폐한 인생이에요. 그런 것들이 늘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오늘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 속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고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해 해서 아주 이상적인 그럴듯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딱 벗어만 나면은 이들을 완전히 아주 이제 노예로 부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습성할 때 몇 백 명, 몇 천 명, 몇 만 명 다 죽여버려. 소련 같은 나라는 스탈린 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만 4,500만 명이 죽었어요. 숙청돼 죽은 사람. 스탈린,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또 숫자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까지 그 몇천 명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매스컴에 드러나 있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세가 있어 세계가 주목하니까요. 함부로 죽이질 못해. 여론 때문에. 소련에 지금 나발리 같은 사람들. 죽이려고 해도 실패했는데 지금은 죽일 수 얼마든지 있지만 못 죽이잖아요. 그런 사상으로 그렇게 하더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력, 성의 상품화를 통해서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가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시켜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합리화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것이 자신의 인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고. 아주 온갖 미사여구는 다 붙이고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법제화 시키려고 하죠. 그게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원수, 마귀가 배우자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게 힘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더러운 영,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내 안에서
순간순간 틈을 짤 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몰아내야 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잠깐 살다 오려고 했는데 그 잠깐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되었고 애굽의 풍요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살는 것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거기에서 잠시 달콤한 시대도 있었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때는 달콤한 시대. 그 이후에는 400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이 은총을 줘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오니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입을 쩍 벌리고 길거리에 프랭카드 걸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여 하면서 막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 자리에 이미 틀을 잡고 있는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부족, 7 부족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이 7 부족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못 들어오게 막습니까? 아주 애굽을 깨뜨리고 장엄하게 출애굽에서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호의를 받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풀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당당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앞에서 그들이 납작 엎드려서 굴복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이 어떤가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가서 보고 와서 그들이 대부분 10명이 보고를 뭐라고 했느냐면요. 야, 그들 앞에 서보니까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아니, 아무리 비교를 해도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비교하면 쓰겠어요.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거인과 같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장대하든지 이게 거인 같고 자기는 그 앞에 폴딱폴딱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죽을 것이 뻔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가서 칼에 죽겠느냐.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한다 하면서 막 방황하지 않아요? 그들이 불신하고 방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서는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7 부족을 결국에는 몰아냈죠. 오늘 우리 안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는 5욕 7정의 그런 정욕과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재성이라고 해서 이에 제약된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 쉽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죄성을 가진 그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그냥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 예수 믿어도 많은 딜레마가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적인 내면의 갈등,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 풍속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 몸에 딱 배어있는 이방 죄인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오늘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 안에는 현실 속에서는 내 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여건이 되면 그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물들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죄성을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도덕과 윤리, 철학과 그 모든 학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알약 먹어가지고 최고의 의학이 있어서 무슨 알약 하나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상한 것 같은 도덕과 수양 그런 걸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의 영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영을 갈아주실 때 오늘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채워서 살려주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내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신의 성품을 가진 신령한 성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강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칼과 창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인 60만이라 할지라도 이 오합지졸이에요. 맨날 일만 했지 군대 막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칼로 준비했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 출신들이기 때문에 막대기밖에 없다고. 그 어떻게 가나안의 부족들 고대 그 시대에 다 청동기 문화 시대였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부자들이 해가지고는 최신식 무기를 수입해 왔는데 그 시대에 철기 문화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인데 철기 문화로 그 무기를 다 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칼과 창으로 다 무장해서 큰 성 안에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갖고 보니까 여리고 성이 14겹으로 쌓여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그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라. 여리고 성은요, 지금 여기 호반 이 아파트 단지 크기만 해요. 그 크기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하나의 법궤를 모시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을 쫙 돕니다. 제 일이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도는 그 시간에 외칠지니라.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 손에 주었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60만이 침묵하면서 그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돕니다. 위에서 어땠을까요? 사람 막 거기에서 얼마나 블레셋 족속들이 조롱을 했겠어요. 저 뭐 하는 거야? 전쟁이 무슨 장난하는 거야? 놀이하는 거야? 저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놀리고 조롱을 했겠어요. 그래도 침묵하고 기도하고 돕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그래서 13바퀴를 딱 돌고 이제는 침묵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막 옆에 잡담하면서 돌았겠어요. 지금이라도 성에서 그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공격하면 몰살 당해 죽게 생겼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겠어요. 이제 기도하고 돌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여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럴 때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성벽이 순간 무너져 내리니라. 14깁으로 쌓여있는 성벽이 금성 철벽인 그 성벽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맞지?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어디서 빨가벗기고 온몸이 드러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방황한 그 사람들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깨뜨리고 나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이 그들에게 현실화되자 혼비백산에 도망치는 그들을 마치 물밀듯이 밀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 줍듯이 다 그들을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지 않아요. 그 땅에, 그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전쟁에서 수확한 것들은 사람은 다 짐승까지 진멸하고 수확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받은 오늘 참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일곱 부족을 말씀과 기도로 완전하게 몰아낸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일의 복음의 말씀과 그분이 그 오른손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영혼들을 오늘 그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불꽃까지 타올랐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된 그들을 그 시대가 막지는 못했어요. 불길같이 번진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를 당대의 전 세계를 복음하게 만들었고 그 불길이 2000년의 역사를 흘러 오늘 이 동방에 이 작은 나라에 우리 나라에까지 와서 우리 민족이 그 죽어가던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세계 속에 지금 으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지체인 우리가 깨어있어야겠어요. 거룩한 이 믿음의 전통,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겠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하겠고 내 영혼의 살기를 갈망해야 하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영적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게 움직이며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더러운 영이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형편없이 지금 몰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속에 침투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이 악한 음란한 시대로부터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기서 깨끗하게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지배하시는 성령만이 나를 주관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어 그 축복을 자손 만대에 나눠주는 깨어있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